할렐루야. 찬양을 아주 은혜롭게 잘했습니다. 몇 번 제가 직접 해보기도 하고 또 들어보기도 했는데 이번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내년엔 또 내년이 제일 잘한다 하고 이렇게 참 오후 시간에는 한복을 예쁘게 입고 또 이렇게 더 잘 특성을 할 겁니다. 오후 3시에 여러분 꼭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고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한번 살피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는데 그 어렵고 힘든 답답한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혹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손짓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멀어지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까이 두시려고 여러 가지 방편들을 동원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그분 옆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일을 행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주님 가까이 두시려고 인도하시고 부르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각별히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속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끝까지 고집을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가치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할 때 그 일을 가장 좋아하는 대상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그래, 맞아,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 무엇 때문에 피곤한 인생을 사는 거야? 좋은 것이 너무 많은데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찾고 그럴 필요 없이 너 좋은 것,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일을 행함으로 너는 행복하실 수 있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만 떠나면 행복하다. 까짓 거 속상하고 기분 나쁜데 하나님 뭐하러 믿어? 다 열심히 살아봐. 거기서 행복이 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와 같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고 버려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그의 모든 후손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가 불행하게 되는 것보다 마음 아픈 일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세상에 저주를 불러왔습니다. 탕자도 아버지를 거역하고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말렸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집을 나갔습니다.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결국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이 탕자는 굶어 죽게 된 지경에서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풍요로운 삶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도망치는 요나를 풍랑 속에, 바다 속에 빠뜨려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가까이 부르시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아멘하고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추상적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영혼만 부른 게 아닙니다. 영으로 만나기는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육체도 하나님 소중히 여기십니다. 육신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영혼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와 같은 합당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도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두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잘 놀다가도 원수만 보면 여러분 속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향해서 감정과 우리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보복했을 때 찾아오는 기쁨보다도 말씀에 순종해서 원수를 사랑할 때 더 큰 기쁨이 있고 더 큰 은혜가 있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동안 위로를 위해서 원수에게 보복하는 삶을 사는 대신 그들을 사랑하고 품에 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
우리가 받을 것은 하늘의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것, 부활의 생명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부활할 때 우리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의 풍성한 삶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주님의 부활과 자신의 부활을 믿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부활이 신앙의 절정이고 우리가 영원히 행복해지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고 말씀하시더라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의 기쁨은, 여러분의 소망은,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약속은 묘연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간 육체의 삶에만 집중하는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신앙인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종교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절에 가서 기도합니다. 무속인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북치며 밤새도록 합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 하나님 가장 닮은 피조물, 사람이 유일한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우상이나 섬기고 땅에서 육체적인 삶에만 매력을 느끼고 그렇게 살다가 무덤에 묻혀서 모든 것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기를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쾌쾌한 무덤 속에서 부패되어 썩어져 없어지는 것 원치 아니하시고, 여러분, 주께서 부르시는 날 부활하여서 영광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과 더불어 영원한 왕국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육체 이상의 것을 추구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아주 고등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이상이 이루어지고 그 고등한 존재의 가치를 실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육체의 필요만 채우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글씨를 모르는 미개인들조차도 종교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종교성을 가진 존재는 인간이 유일합니다.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고사를 지내고 무속행위를 하는 것들은 바로 그들 속에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교성, 양심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는 겁니다. 우리는 개나 소나 돼지나 닭이나 여우나 호랑이나 뭐 이런 짐승들이 무슨 고사를 지내나 제사를 지내거나 무속행위를 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만이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막연하게라도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은 미련합니다. 어떤 것은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사람을 말려서 미이라로 보관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생매장을 하기도 하고 무덤을 화롭게 만들어서 언젠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거기 먹을 음식까지도 넣어주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행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생은 짐승보다 못한 무모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영혼에만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육체를 포함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은, 축복의 삶은 영혼만이 아닙니다. 육체도 함께 부활해서 주님의 날에 천국 기쁨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믿고 주님 안에서 부활한다면 죽음은 오히려 찬송할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좋다, 그런데 나 때문이 아니고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여러분은 죽음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에 대한 말씀을 계속 증거할 터인데,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살아나서 주님 앞에 이르게 될 확실한 소망을 가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영광의 모습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의 영혼만을 택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육체까지도 택하셨습니다. 남자 여자를 다 택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육체가 열등하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육체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사랑하셔서 머리카락까지 세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머리카락 숫자가 적은 사람들은 그분들도 머리카락을 셉니다. 저도 요즘 머리카락을 셉니다. 많이 벗겨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관점에서 우리 육체를 소중히 여기서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 육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천사같이 오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드실 수 있었고 만지면 감각이 있었고 그 몸에서 피가 흘렀고 그 몸이 고통을 겪는 그 육체를, 정말 불편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이 혈과 육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영혼과 지성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인성과 혈과 육체까지도 귀하게 여기시는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가치를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심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가 사라지지 않도록 보존하십니다. 불타면 여러분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재로 남고 또는 수증기로 남고 어쨌든지 그거 있어요. 그대로 다 바닷속에 혹은 물속에, 공기 속에, 흙 속에 또는 생물의 몸속에 다 보존하고 있다가 마지막 날 물 한 방울도 뼈 한 조각도 놓치지 않고 다 찾으셔서 완전한 부활의 승리를 만들어내십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은 대적자로부터 영혼만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그러진 육체, 더럽혀진 육체까지도 찾아내셔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부활의 날 낙골 땅에는 우리의 뼈쪽 하나 남아있지 않습니다. 부활의 날 여러분 화덕에는 우리의 재 한 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공중에 증발한 액체 하나도, 땅속에 묻혀있는 시신의 흔적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찾으셔서 완전한 부활을, 영광의 부활을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육체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육체를 부족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일찍 지체를 잃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조차도 완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 계신가요? 부활의 날에 여러분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새롭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몸의 구성 요인들을 곳곳에서 다 모읍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바람에 날려 흩어졌지만 찾아내십니다. 그래서 부활을 신비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부활의 몸을 덧입었을 때 더 이상 그들은 그들의 몸으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죄를 짓던 손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눈은 더 이상 썩어질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온몸은 전능자를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성령의 소원을 거부하고 육체의 소원을 따랐던 그 지체들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육체가 완전한 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육체를 죄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냥 육체를 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다,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은 다른 건물보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저는 다른 건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관심이 우리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히 여기십시오.
육체를 더럽히거나 학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는 것, 부활의 날 다시 찾을 여러분의 육체를 가능한 한 깨끗하고 온전하게 보존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달리기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고 자고 하지 말고, 배 나왔네 이런 소리 듣지 말고 달리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배에 힘주지 마시고 편안하게 예배 드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몸을 너무 소중히 여기세요. 그 잘 가까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육신을 장막교에 비교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날 다시 세워질 우리 육체를 성전에 비교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이룰 줄 아나니. 신비입니다. 신비. 부활의 신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의 신비보다 못합니다.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루어졌지만 부활의 신비는 있는 것을 모은 겁니다.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은 부활도 완성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무에서 유를 만드셨는데 있는 건 모으시는 것이 하나님에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불신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오늘 말씀 기억할 필요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이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지금 향해서 송사를 하는데 재판장에 앉은 아그리빠 왕이 부활을 믿지 않아요.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고 나도 이것 때문에 지금 결박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믿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부활은 구약시대부터 약속해왔던 하나님 말씀을 배경으로 할 때 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부활은 철학이나 무슨 논리나 이성이나 합리적인 생각들로 여러분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든 어떤 이론을 가지고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지식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것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는, 부활을 전할 때는 우리가 주저하게 돼 있어요. 멈칫거리게 돼 있어요. 기죽어 가지고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부활을 전하면 여러분, 상대방이 믿지 않을 강력한 설득력 있는 메시지가 증거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부활을 믿어야 돼요. 뭐 여러 가지 부활을 설명하는 것도 있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과 같아요.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리니까 힘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머리카락 잘린 삼손과 똑같습니다. 놀림거리나 되고 힘을 잃고 비틀거리고 소망이 없이 죄의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은 세상의 비유나 신비한 언어나 어디 그럴듯한 이론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모든 이론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부활의 신비는 성경 말씀으로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연현상들을 가지고 부활의 신비를 설명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연현상들도 신비하죠. 겨우내 땅속에 묻혀있던 씨앗이 싹을 틔우고 또 꽃을 피울 때, 이 메마른 땅에 씨앗이 자라서 꽃을 피웠다, 부활을 말해준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작은 말라 비틀어진 씨앗에도 생명은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나비를 말해요. 유충으로 있다가 번데기로 있다가 나비가 되었다고, 이게 부활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번데기도 생명이 있어요. 번데기도 건드리면 소리를 냅니다. 번데기가 주름을 잡지 않습니까? 딱 주름. 번데기를 발로 밟아버리고 진액을 다 빼버리면 여러분 나비가 되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가운데, 은혜 가운데 완성될 수 있습니다. 부활은 말씀으로만
증명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설명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고 받아들이면 부활이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완전히 썩고 분해되어서 어디에도 생명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살리시겠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철학으로 여러분, 죽은 사람 못 살립니다. 이성으로 못 살립니다. 합리적인 논리로 불가능합니다. 말씀만 가능할지를 여러분이 믿으시고 말씀의 근거를 둔 부활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가장 좋은 건축자재가 있습니다. 말씀의 반석, 믿음의 반석, 거기에 건물을 세우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푸라기나 진흙으로 기초를 삼으면 그것은 불타 없어지고 홍수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물은 거짓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더 거짓됩니다. 거기서 무슨 진실이, 진리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지식보다도 비중이 훨씬 무겁고 큽니다. 말씀을 부활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밖에 없다고. 세상을 말씀으로 심판하셨습니다. 홍해를 말씀으로 가르셨습니다. 태양을 말씀으로 멈추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말씀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말씀이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고, 그날에 우리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부활의 은혜를 받게 될 줄 여러분이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부활의 몸은 육체에 가깝지 않고 영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우리의 육체가 영과 대등한 영광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런 모습 아닙니다. 지금 우리 모습은 육체의 본성에 익숙해 있습니다. 아주 육체의 본성과 아주 친숙합니다. 교회 갈까 술 마시러 갈까? 육체는 바로 술 마시러 가죠. 교회 갈까 여행 갈까? 여행 가죠. 우리 육체는 그렇습니다. 절제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겨우겨우 이겨내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부활을 하면, 부활의 몸을 덧입으면 우리의 몸이, 우리 육체가 영에 가깝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지만, 가늠할 수 없지만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부활의 몸은요, 뭐가 하나 부족하고 뭐 이것저것 찍어 붙이지 않아요. 완전한 우리 것입니다. 이것저것 대신 어떤 분이 지체를 의족하고 그러잖아요. 부활 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가장 완전합니다. 그 피고 그 골수고 그 살이고 그 수분이 그대로 모여서 완전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합니다. 부활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곳곳에서 한꺼번에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전쟁에서 죽은 사람, 사고로 죽은 사람, 자연사한 사람, 중국에서 죽은 사람만 해도 지구를 덮고 남는데, 여러분, 그 죽음들이 한순간에 에스골 골짜기의 뼈들이 각자 자기 뼈를 찾아서 군대가 된 것처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땅이 너무 좁죠. 그래서 부활한 자들은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천년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은 넓습니다. 신비한 장소입니다. 하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로부터 천년 뒤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육체를 따라서 살았던 폐악한 자들은 지옥문이 열리고 지옥 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 지구는 비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의 몸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수분이, 그들의 피가, 그들의 뼈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의 뼈를 아십니까? 모세의 뼈를 아십니까? 히틀러, 네로의 몸은 어디 있습니까? 한 곳에 불태워진 수천 구의 시신은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부활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믿어야 됩니다. 논리로 어떻게 부활을 여러분 완성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어떻게 과거로 어떻게 부활을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활은 천년을 사이에 두고 두 번에 거쳐서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 믿은 자들의 축복된 부활입니다. 영광의 몸을 입는 부활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아직 부활하지 못한 심판받을 자들을 말하죠.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이 다 첫 번째 부활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멸망받을 자들은 아직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더 나은 부활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다른 부활 얘기하는데 첫째 부활이 나은 부활입니다. 믿는 자들의 부활이 나은 부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는 부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공중에 돌려서 천년 동안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 세월이 지난 다음에 땅에서 또 다른 부활이 있습니다. 심판의 부활입니다. 무정액이 열리고 지옥문이 열리고 거기 악한 자들이, 마귀들이, 사탄들이 던져지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을 따라서, 마귀를 따라서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옥문 열려서 믿지 않는 자들을 삼킬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걸 너무 값싸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데 정금보다 더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연한 갈등, 생각, 얄팍한 지식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주저하다가 두 번째 사망, 여러분 지옥불을 향하는 그런 비참한 일이, 저주가 여러분에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고생은 고생이 아니에요. 이런 시간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슴이 저미도록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듭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이 심판의 불못에 던져질 때 우리는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주님과 더불어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기억하고 찬송하고 감격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에 대한 성경의 약속은 너무도 많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라.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고 반듯한 삶을 살아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부활하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저런 환경 따지지 마시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서
여러분이 지옥 아닌 천국에 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물질 필요 없습니다.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인물도 필요 없습니다. 지위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천국에 이를 것이며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창조의 말을 듣지 않는 어리석은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른 것에서 근거를 찾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기대하며 땅에서의 고난과 고통도 참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땅이 힘들어도 행복합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빚이 있어도 그 빚 말고 여러분 데프트, 빚진 자, 그 빚 말하는 거 괜찮아요. 하늘에 소망이 없으면 억만금을 가지고도 힘들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특별히 부활로 부르셔서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듣고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애굽 백성에서 불러낸 이스라엘과 같이 할 것이고, 말씀의 능력이 뱀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폄하하고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것들을 경계하시고, 여러분들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